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네요.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시리즈 8번째로 교회는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조직 폭력배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었습니다. 이 조직 폭력배와 처음 만났을 때 아내에게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좋지만 같이 교회에 나가자고 강요하지 말 것과 예배만 참석하라는 두 가지를 이 조직 폭력배 두목이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일찍 귀가해서 안방에서 흘러나온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남편인 자기를 위해서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에 같이 족복 생활을 하던 친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보통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목이 좋아야 하는데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사람이 찾아오기에 쉬워야 돼요. 요즘은 주차 공간이 넓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위치해 아프리카와 유럽과 또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며 무역과 상업의 요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든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해박한 신학적 지식과 분명한 회심의 경험, 또 복음에 입각한 신앙과 말씀, 교육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선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헌신이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문화와 문명의 지식에 탁월하고 투란노 소원을 세워서 교인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인들이 헌신과 수고와 인내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보통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교인들이 많은데, 그러한 많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붙드는 성도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지적으로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분별하여 이단을 밝히고 추출시켰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단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우리 삶 속에서 애매한 부분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기 때문에 이 이단에 속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동조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내었던 이상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이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전통이 있고 신앙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작아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떠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 때 주님이 교회를 떠날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셨기에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내하고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치우선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이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도 그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비교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 사랑이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남아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첫사랑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꾸만 그 마음속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처음 사랑 속에서 친교, 봉사, 헌신,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면요,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옛날 사람으로 대해도 주님은 우리를 첫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대하기 원한다는 것.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기도하는 것이 위유가 되어버렸고 말씀 보는 것이 귀찮아 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도 기도 없이 할 경우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만 하고 상처만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부담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내 신앙에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며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세요.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요,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이 단어들은요, 세 개의 동사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켰을 때 조심하여야 할 것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위롭고 귀하게 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점점 교회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사랑하며 용서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파탄할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감싸주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간직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로 성령의 외침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낙심치 않고 일으켜 세우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나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나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한 지식이 나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로부터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결국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청사랑을 간직하게 되고 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백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조는 호수 위를 아주 유유자적으로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중의 발은 떠있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 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며 봉사하며 섬김으로 이 백조의 수중 밑에 다리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백조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조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 위에 떠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유유자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굴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럴 때요, 병마도 물러가게 되고 악한 사탄도 물러가게 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함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찌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처음 주님과 사랑했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 죽어가던 교회도요, 생명력 있는 교회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항상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9월 초하루 기도회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매월 한 달 매일 나오지 못하더라도 꼭 그날만큼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9월 한 달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 내가 너의 가정을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 때문에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뻗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내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헌신과 수고와 인내로 교회를 섬기며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떠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혹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가정,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우리의 가나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